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371면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몰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한산하고 소통이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년 전에 이곳에 막 달리던 그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생각이 들기를 모든 사람과 사이와 나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또한 절제하며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더 유익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이란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뒤에 따르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면서 믿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에 따르는 행위도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면서 초대교회에 헤롯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 말씀하실 때에 경건이란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압니다. 경건은 그냥 묵상하고 숙연하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에 대해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란 종교를 뜻하는 영어로 religion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다시 생각하다, 다시 연결하다라는 라틴어의 religio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있고 다시 인식한 그런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할 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말이 많았고 그러나 행동은 없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실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또한 경건에 심쓰라.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할 것이라.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말씀 본문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험 받을 일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상처 입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인데, 시험 받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말하고 듣고 성내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듣기는 빨리 하라, prompt.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dual.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과 듣는 것, 성내는 것,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다 당연히 조금씩 틀리죠. 그렇다면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이며, 듣는 것 중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많이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히 들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주자주 들으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미완료 시제로 읽고 생각하고 반복하여서 읊조리라, 그런 뜻입니다. 죄와 허물과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듣는 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듣고 각자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화가 나기도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할꼬? 나의 잘못과 회개와 과거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니, 말씀에 비춰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동일하게 사람들이 듣고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 듣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 표현은 똑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은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요, 스데반이 한 설교는 마음 가운데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결과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대신 스데반이 설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니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추천하기를 베르야 교인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듣는 것이 좋고 본받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한국에 보면 베르야 이단도 있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들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베르야 사람들은 정말 나이스한 사람들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에게 꼭 집어 해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감동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상한 마음으로 받기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은혜를 받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야고보는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은 말씀을 구상하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딱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보건부에서는 250명 이상 되는 집회는 자제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집회와 소그룹 모임들이 자제가 되어지고 모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는가? 바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마음, 내 자신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이 딱 맞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늘 주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우리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경건 훈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을 준비를 늘 하고 귀를 늘 열라. 이렇게 얘기한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행하기는 부단히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귀를 늘 열고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데 부단히 스스로가 애써서 행한 삶 속에 적용하려고 내가 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야고보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듣는 것으로 마친다면 자기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적용하지 못하고 아무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무용한 것이요,
그리고 적용 부분에서 실천이 되지 아니하면 미혹받아서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소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노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은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천번제를 바치니 하나님께서 그의 밤에 꿈속에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런 꿈을 꾸셨습니까? 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고, 이런 질문을 했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레브 소메아, 이 말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듣고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분별하여 그들에게 왕으로서의 바른 직분을 감당할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질문도 했지만 그 답에 너무나 흡족하여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존연까지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듣고 행함이 따라야 하는가? 행함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뭔가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 행함이 따를 때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삶 속에 적용해야 내가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옛 생활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많이 들은 사람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용하지 않으면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옛 생활의 유혹이 나를 끝없이 위험에 빠뜨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비유를 하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말씀만 들으면 곧 잊어버려요.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음 주일에 생각납니까?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수요예배, 3일 예배가 있는 것이 3일 예배 드리면 조금 날 듯 말 듯 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마디라도 내게 기억에 남는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부단히 애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행함이 있는 변화된 모습을 경건의 두 번째 조건으로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조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람이 마음은 한번 죄의 맛을 알면 돌아서기가 힘듭니다.
세상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지면 내 스스로가 변화받기가 참 힘들어. 바뀌어지지 않아요. 금방 은혜가 받은 것 같은데 또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가능하면 물들지 않도록 그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재물이라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속에 물드는 것이 되므로 돈을 왜 언급합니까? 돈이 좋지요. 삶이 편안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지면 내 스스로가 신앙을 약화시키고 물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성의 거인답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 경건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야고보는 신명기 26장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11조 내기를 바친 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래도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겨 돌아온 것,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더 좋았던 아들은 집에서 나가지도 아니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일을 도와서 집안일을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몸으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 때에 큰아들은 항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답니까? 라는 항의를 하니 진정한 탕자가 누구인가? 겉으로는 경건할지 모르나 속으로는 이미 아버지를 떠났던 아버지 곁에 있던 그 아들이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세 번째 조건의 경건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교회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참 경건이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경건에 비례해서 더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남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남의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경건이 더 좋아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아무리 어찌할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이 틈탈 여유가 없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악이라는 그런 요소가 더 많기에 악해질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남의 관심을 갖는 것, 고아와 과부 또한 레위인들 환난 날에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관심을 갖는 것이 내 자신은 결국 나에게 경건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그러나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을 위하여 매일 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결한 성도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은혜 받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있어 성장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과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더 인생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도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 듣는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한번 삶에 적용해 봐야지라는 이러한 실천하는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야고보 전체의 강조요, 또한 내 자신이 살게 되어지고 나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비결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1:1 만남의 삶이 경건이라고 하지만 영성의 거장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레위인들을 돌보며 또한 남을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신명기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강조할 때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경건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